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보면서 장점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회의 비전이 첫 번째는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물론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과 교통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우리 안 가운데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주셔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장점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단점을 봐요. 그리고 일 못한 거 그거 꾸지람하면서 근데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말썽 피우고 못난 성도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나 같은 신경이나 쓰겠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우리 눈이 여러분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인 장점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나 손재주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복사기를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이기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DNA에서부터 지문까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도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면서 또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몸 안에 이렇게 손만 다 있으면, 몸 안에 발만 있으면, 좋은 것만 이렇게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싶지만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각 부분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야 몸으로서의 역할이 되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있다라고 해서 그 몸이 좋은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퍼즐과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위치를 빠지면 그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면 나의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나는 왜 저기 없나 이러면서 좀 기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의 강점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강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이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3달란트고 이렇게 차등을 두셨습니까? 나는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많이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엄연히 이것은 우리 주님의 권한이죠. 주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관심 가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동등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당시의 학대적 가치로서 한 노동자가 20년을 월급으로 받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가운데 이렇게 숨겨주신, 저장해주신 이 강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게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 많은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이게 굶으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자꾸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지만 자꾸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힘든 일도 겪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배워보고 또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참 유익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하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이 파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것, 내가 막 수고하고 배우고 갈고 닦아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 이걸 은사라고 해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우리의 강점을 찾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DNA 가운데 이렇게 심어놓으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점을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느냐? 내가 못하는 거, 나의 약점,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해요.
나는 코가 조금 더 매부리 코가 안에 세웠으면 좋겠어. 자꾸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성형하시는 분들 늘 성형, 늘 고친다. 아니요. 여러분 장점을 찾고 장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너 이게 좀 모자라다, 너 이게 좀 부족하다, 너 네 꼴을 봐라, 잘난 게 뭐 있느냐, 자꾸 약점을 들추어 냅니다. 근데 약점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고 포커스가 되면 정작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기막힌 한 달란트 이상의 그 엄청난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부부싸움 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장점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데이트 한 번 안 했고, 뭐 학교에서 뭐 축제해도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다가 결혼을 하니 이건 완전 딴 세상입니다. 여자를 알아야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실수가 제 집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난 내가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잘한 것도 더 나중에는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해도 말해도 안 돼요. 이거는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생각지 못한 장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사회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섭섭하기는 한데 저 칭찬보다는 집사람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피입니다. 제가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이제 100년 넘는 그 전통의 교회, 이 하얀 머리빨이 그냥 다 서신 분들 교회 앞자리 한 3분의 1을 다 차지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 시절에 뭘 알겠어요. 이 권사님이 전도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다른 분이 전도사님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또 뭘 뒤에서 톡톡거리고 외건들이나 했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전도사님 비등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큰일 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게 뭐 시질이 따로 없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 간섭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다 시어머니에게 1000마디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휘두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1000명의 말을 듣고 그들 요구들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내 모습대로 목회하려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잘못된 길로만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저희 어떤 목회의 소신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목회의 계획들을 또 목회의 철학들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점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자. 장점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자,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땅에 이렇게 묻어뒀어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칭찬받았던 종들은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배로 배가 되었다는. 교회는 배가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배가의 거기서 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배수로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노래에 은사가 있었지만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기회를 거절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집회에서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찬양 사역에 순종하게 됐어요. 자기의 재능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교해보면 내가 부족한데 라고 이렇게 물러나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셔서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거죠. 이 은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싱어, 리더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능력들을 배가시켜 주셔요. 개발시켜 주셔요.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보면 일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일꾼이 일하게끔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결코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해 주셔요. 작은 거 했을 때마다 칭찬하고 그러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또한 뛰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이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해초리 맞고 꼭 잘못한 것 지적하는 그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장점으로 일할 기회를 잃고 소극적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에 물론 보면 좀 소뚫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 왜 잘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도 도리어 여러분 그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이 점점점 그 일할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많은 교회는 뭐 하나 딱 하면 왜 그렇게 했어? 이게 그렇게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 일 무서워서 못 하겠대. 그러면서 뭐 저기
회의에서 딱 결론 나면 그때 말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도 일하는 사람을 자꾸 응원해주고 세워줌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그래서 일꾼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죠. 칼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들고 전장에 나아가 그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잘하는 것으로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가시켜 주신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이 사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먼저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왜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가?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그 25장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주인에게 하는 종의 그 말이 아니죠. 아마 이 종은 무언가 주인에게 엄청난 섭섭함이 있든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또 이 종은 늘 그렇게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고 지냈던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이렇게 불만이 늘 이렇게 충만한 경우가 있잖아요. 불만이. 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 안에 많이 불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나를 먼저 돌아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고 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유순한 말로 이렇게 또 설명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하튼 뭔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딱 터뜨려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주인에게 하는 이런 대적하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또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습관화 되어버리면 그게 좀 좋지 않는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성경이 말씀을 주죠.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시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돈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주인한테 이렇게 벌어가지고 줄 것이면 그냥 내가 땅에 묻어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어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몽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맡긴 거라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강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DNA에 숨겨놓으신, 우리의 DNA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언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 이렇게 일어서느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언제 깨어나느냐? 결국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들이 이렇게 깨어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우리가 묵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장점을 먼저 찾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장점으로 자꾸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장점 묻어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면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장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때에 배가가 되고 또 그 배가가 되고 아름답게 그 장점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재능과 달란트는 있지 않은가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점을 통하여서 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